죽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지역의 영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쪽에 귀신 붙어서 그렇게 귀신이 붙어서 무당들이 그래요. 꼭 1년에 한두 명은 죽는 것을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에 이제 이 사무엘과 다윗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러 갈 때 사무엘에게 피신했는데 그 피신한 동네 이름이 라마라는 동네고 라마 나얏,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신학교가 있는 라마 나얏에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피신했는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영적인 분이 감리교 목사님 이강산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때는 엄청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선생님, 목사님 부르면서 우리에게 한 말씀 해줄 거 없습니까? 영적인 분이 돌아가시라고 하니까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 영적인 사람에게 흐르는 영의 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보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이강산 목사님이 이제 곧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 많은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역의 영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지역의 영에 대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목 교회에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내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디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권자가 있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기에서 순교당했는데 그 충성된 종이 그곳에서 죽기까지 내 이름을 위해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화감하게 던졌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죽은 그곳에 사탄이 그곳에 안디바를 죽게 한 그곳에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거기서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다.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역의 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금 버가모 지역에는 사탄의 권세들이 잡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지금 잘 믿는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했고 그리고 너희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너희가 참 장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지금 칭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역에 흐르는 영이 있어요. 우리 이 지역은 삼천동이에요. 이 지역에 흐르는 영은 뭐예요? 굴욕의 영이 있어요. 굴욕의 영. 병자호란 때 우리 왕이 여기서
엎드려 절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 성전도 비가 저 석촌호수 저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이게 이 영이 흐르는 게 있어요. 영의 흐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영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물리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강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지역의 영이 있다. 먼저 지역의 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에 지역의 영, 거기를 잡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숫귀신도 있고 음란의 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악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먼저 지역을 위해서 먼저 대적하고 개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 제일 먼저 성경을 전달한 선교사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은 평양성에 성경을 뿌리고 순교하신 분. 그분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중국으로 선교 왔다가 중국은 이미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고 그럴 때에 미국에서 1866년 8월 9일입니다. 미국에서 셔먼호를 이끌고 한국에 조선에 통상을 하자 이렇게 왔어요. 그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타게 된 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었던 분이에요. 영국 웨일즈 지방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오셨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제너럴 셔먼호는 선교 배가 아니라 상선이에요. 상선. 그래서 한국의 조선의 문을 열고 우리 서로 왕래하자 미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조선은 누가 그때 고종의 아버지 그분이 이름이 뭐지요? 대원군이라는 분 아시죠? 그죠? 이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세국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요. 평양에까지 와가지고 평양으로 올라가는데 물이 좀 많았던 거예요. 그 올라가가지고 물이 빠지니까 배가 기울어졌어요.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이때에 이 박규수라는 이 평양성을 지키고 있던 이 평양 감사가 위에서 작은 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칵 실어서 불을 태워가지고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가지고 셔먼호에 가서 탁 붙으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서 사람들이 도망 튀어나온 것을 전부 잡아가지고 죽이게 되는데 여기에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그 사형을 집행하는 바로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요. 성경을. 박충권이는 이 서양 성경을 써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걸 이거 뭐 어디 쓸데없으니까 벽지에다가 붙여놓는데 벽지에다가 근데 벽지에다 붙여놓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한 절 읽어보고 또 한 절 읽어보고 성경이 저절로 증거돼서 이 가족이 나중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성경을 전달해준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지역의 영이 강하게 쇄국정책이라는 이 정책과 이 지역의 영이 가로막혀서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때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국과
정상적인 수교 정책만 맺어서도 일본에 우리가 정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때만 열었어도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청나라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서양에 무너져가지고 홍콩도 뺏기고 그럴 중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위안스키 이런 장군들이 있었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국 청나라도 큰 부채를 많이 지고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청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선지자가 와서, 미가엘 선지자가 아니라 천사가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서 이 좋은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21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물도 먹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는데 전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알기를 원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응답이 그냥 뭐 며칠 후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하고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그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응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시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안 일어났다고 응답이 안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즉시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즉시로. 그렇게 해서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려오는가? 20하루 동안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내가 갇혀 있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바사 왕국의 이 권세자들에게 내가 잡혀서 너에게 바로 이 응답을 전하지 못했다. 나를 도와줄 천사 그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그들과 싸움으로 우리가 이겨서 내가 내려와서 이 기쁜 소식을, 응답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장악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21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 여기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첫날 이미 응답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첫날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날 떨어지는 거예요. 첫날. 벌써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줄 알고 준비해 놓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문 아무개 대통령하고
싸우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감옥을 3번 보냈어요. 3번 보내고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랴 싸웠어요. 그때는 정말 그 영하 20도 되는데 그 아스팔트 거기서 청와대 앞에 그 쳐놓고 거기서 부르짖어 싸우더라고요. 문재인 내려오라고. 통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 잡혀가서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좌파 사람들은요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죽여버리지.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죽이진 않고 또 이 막 문재인 내려오라고 그 청와대 그 골목 앞에서 소리 치니까 종로 경찰서장한테 불러가지고 저 듣기 싫고 외국인들 손님 오면은 거적대기 그냥 둘러쓰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고 저 광화문에 가서 하라고. 그거를 누가 허락해 줬냐면은 청와대에서 허락해 준 거. 그러면 광화문에 가면은 그 대로에 그 넓은데 추운데 거기 가서 데모를 하면은 사람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안 모일 줄 알고 너희들 그러다 몇 명 모여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 광화문이 터져 넘치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는 이제 문아무개 대통령이 자기가 뒤로 자빠지고 이러다 내 정권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렇게 해서 쭉 계속 데모를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에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조국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막 일어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물밀듯이. 그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영이 아마 세상 것을 모르게 하는가. 그렇게 부르짖고 거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막 그렇게 했을 때 청와대 사람만 몰랐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모르게 하는 것. 여러분 지역의 영이 분명히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막 총칼 들고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다. 근데 나는 참 그분이 참 잘했다. 그것이 감옥에 보낸 건 잘못했지만은 목사를 죽이지 않았어요. 좌파들을 죽입니다. 주사파들. 살려두질 않아. 근데 안 죽였어요. 그거 하나는 아마 문재인이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억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이 다윗이 왜 사울을 피하느냐? 이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는 바로 장인 어른이고 사위관이에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 전쟁에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 물맷돌 가지고 가가지고 던졌더니 이 물맷돌이 그 큰 골리앗의 머리에 그냥 탁 뽑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제 막 개선 장군처럼 이제 막 들어오는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 안악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그렇죠. 성경 잘하시네. 만만이로다. 이거 해석을 잘했으면은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는데 사울은 천천히 잘 될 것이요. 다윗은 이제 만만하구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괜찮은데 이야 이제 이게 다윗이 만만이라고 이제 네가 얻을 것은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가 사울의 나라로 요나단에게 나라가 내려가야 하는데 이제 막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사람들이 쏠리니까는 이 사울이 머리가 뿅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악기가 타는 사람인데 그거 생각하니까 더 할 거 아니겠어요. 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사위를 죽이려고 창으로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다니다가 요나단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 자기 부인이 거짓말로 자기 침대에 자는 것 마냥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서 사는 곳이 라마나요시. 누구를 찾아가느냐?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은 딱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네. 할렐루야.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군대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새 교회 아닙니까? 이곳에 오면 이 정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라마나요새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이 라마나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되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첫 번째 보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도 보내봤더니 그들도 성령이 덮여가지고 그들도 예언하고 있고, 그죠? 두 번째 이제 보낸 사람도 세 번째 또 보내봤어요. 세 번째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 그들도 예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7위대를 이끌고 직접 잡으러 간 거예요. 직접 잡으러 가가지고 이제 2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거 보세요. 이제 잡으러 간 사울에게도 성령이 덮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잊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나를 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예언하고 있는데 나를 잡을 리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이 라마나요 바로 성령의 이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지역. 우리 행복한 교회는 라마나요스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곳에 갔지만 모든 일들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함으로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기도하는 이 교회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어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보지 못했는데 이쪽으로 와서 못했다는 거죠. 한 번도 이쪽에서 못했는데 부흥회를 해야겠다 설포를 했어요. 부흥회 강사는 장로신학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교수 아주 훌륭한 분 모실 거예요. 조직신학 우리나라의 최고는 장신대, 총신대
교수들 아닙니까? 그보다 더 잘하는 데 없지. 물론 저 켈빈에도 있어. 그 아주 내가 좋아하는 키 조그마한 김근식 교수라고 아주 저하고 좀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그분 내가 롯데월 다닐 때 그분이 우리 저 교수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강사비는 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준비해놨어 벌써. 선포하지 아니하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저녁에 하는데 누가 전부 분볼로 나가고 아무도 없다. 5명 죽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10명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만 오지 말고 집사람 꼭 모시고 오시라고, 권사님 꼭 모시고 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알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답은 잘하는데 모시고 올지 안 모시고 올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온다고 한 거는 오세요. 모시고 어제 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선포를 하는데 사실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사모하고. 사모는 아무 사람도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안 되겠다. 사모하고 상의했더니 인간적인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제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4월 둘째 주일 계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월 10일 날은 바로 선거가 있고 선거 끝난 다음에 부흥회를 할 계획입니다. 날짜는 여러분들도 교회 자꾸 오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수요, 목요, 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틀은 교회에 나와야 하니까 하루만 더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저녁에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졸아도 교회에서 졸면은 평안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야, 교회만 오면 딱 할렐루야 해가지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고 인사까지 딱 끝나면 바로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또 신기하게 마지막 축원합니다 하면 벌써 깨어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졸아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졸면은 평안하대요. 조는 건지 말씀 듣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 그러나 아멘 하는 자가 더 큰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커요. 우리 상한 심령, 가라앉은 심령 어떻습니까? 이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장대교회 여기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하고 목사가 되신 곳인데 이 장대교회에 큰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어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니들끼리 잔치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919년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이죠. 독립만세 운동을 일으킬 때에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인이에요. 이렇게 지역에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을 때에 우리는 독립을 갈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그때의 기독인들이 전 국민의 1.6%, 오늘날은 20%입니다. 기독인들이 천주교까지 합치면 20%가 아니라 30%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인들이 아직도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때는 1.6% 가지고 바닷물도 2%인데 소금물도 2%가 돼야 짠데 하물며 1.6%의 적은 인원 가지고 독립만세의 절반의 임원이 기독인이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 받은 이 민족 그 지도자들은 바로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이와 같이 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이 성령의 나타남, 이 지역의 영, 이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송파구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서울특별시가 성령의 바람에 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대한민국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영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라만하여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곳에 오신 자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